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체수련회를 우리가 별로 힘을 많이 안 주고 진행을 합니다. 겨울에는 조금 힘을 좀 더 줬죠. 왜 그랬냐면 여러분 여름에 스케줄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거기다가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서 봉사를 헌신을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2번 우리가 여름 겨울 자체 수련을 하지만 겨울에는 훈련이 조금 덜 있으니까 그때 1박 2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규모 있게 하고, 여름에는 우리끼리 편하게 좀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찾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말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고 제 마음에는 이 시간이 되게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름 훈련 스케줄 속에서 은혜 많이 받았을 거니까 결단하고 인도받으면서 기도 제목 정리하면 됩니다. 8시 반에 마치는 걸로 제가 일정을 봤거든요.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다. 최대한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저는 찬양팀이 있을 줄 착각을 하고 그 찬양을 뭐 11곡이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아. 근데 또 모르지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다고 했는데 시간 지나보면 1시간 반 지나고 있고 뭐 이러거든. 그래서 여러분 애초에 빨리 끝날 거라는 기대를 버리자. 그지? 그런 마음 편한 거야. 포기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찬양팀 없을 줄 알았으면 미리 부탁할 걸 그랬어. 그냥 신디 여기 갖다 달라고, 내가 치면서 인도하게. 그래가지고 옛날에 해봤거든. 치면서도 인도해봤습니다. 군대에서. 왜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팀, 옛날에 지금 레위지파 하나? 그분이 치면서 인도하더라고. 그래서 저거 멋진데? 간지인데? 하면서 막 나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들었단 말이지. 근데 군대에서 해봤잖아. 군대에는 누가 뭐 터치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찬양 인도하면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다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해놓고 기도를 시키고 기도하면서 기타를 내려놓고 건반으로 이동해가지고 막 건반 치면서 하고 막 너무 좋았던 거지. 오늘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진작 알았으면 그럴걸. 세희한테 부탁을 좀 이따 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하면은 저기 앉아서 인도를 하면 약간 너무 여러분의 목의 각도가 비스듬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 그리고 나도 잘 못 치는 곡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요, 오늘 개강 예배 때 중요한 말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무슨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좋을까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개강 예배 메시지 받고 저도 결단했어요. 오늘 개강 예배 말씀에 이어서 시리즈입니다. 개강 예배로 시작하고 종강 예배로 마치는 건데, 그렇죠? 지금 폐회 예배잖아. 제목은 나의 로마입니다. 나의 다메섹에서 시작했잖아. 나의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받았던 메시지, 여름 훈련 속에서 받았던 메시지를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 찾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성취되거든요. 28장 14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로마로 왔다라고 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는데 로마에 왔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언약을 붙잡았는데 결국 로마로 왔어. 근데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멋있게 선포를 하고 그 길로 비즈니스석 타고 깔끔하게 로마로 들어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얼마나 어려움 많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누명 쓰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매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상황이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뭐 하는 상황이냐 하고 발견해가지고 끄집어 올려서 구출해놓고 보니까 사람이 거의 막 죽어갈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야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채찍질을 하려고 했는데 야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채찍질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감옥도 아닌 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로 구류되어 가지고 병영에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대제사장하고 얘기하는데 대제사장이 불법으로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회칠한 묻어 막 이랬다가 뭐 그 뺨 맞고 이럽니다. 저 입을 쳐라 이러면서 대제사장이 바울 보고 이럽니다. 바울 암살 음모 꾸며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반드시 죽이자 하는 사람 40명 동맹 나오고 이랬습니다. 밤새 이제 탈출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고 가이사랴 총독 관저 앞에서 총독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고 2년 지나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총독이 바뀌고 나서 총독이 부임하니까 여기에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기로 결정은 되었는데 가는 길에 또 풍랑 만나죠.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누가가 같이 겪었거든요. 누가는 뭐 감옥에 같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근데 밖에서는 봤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는 광경도 지금 같이 있었는데 내 눈앞에서 붙들려 가는 장면을 누가는 봤다고요. 바울이 붙들려 가는 장면을. 그러면서 매맞아가지고 난리가 나서 죽을 뻔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그것도 보고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감옥 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모욕 당하는 거 보고 뺨 맞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셔야 되나 하면서 어찌됐건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가는 것까지 봤어요. 이게 응답인지 또는 이게 힘든 일인지 슬픈 일인지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 황제 앞에 가기는 해. 근데 죄수의 몸으로 갈 거라고는 아마 누가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이라도 편하면 좋은데 풍랑 만나가지고 완전 다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헤엄쳐가지고 나중에 무트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배가 파손되니까, 배가 깨지니까. 그래서 멜리드섬 도착한다고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해서 이렇게 우리는 로마로 가니라.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나의 다메섹에서 시작한 여정이 여기까지 왔구나. 오늘 우리는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의 다메섹을 정말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의 다메섹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정을, 여러분의 여정을,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걸음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실 겁니다. 자, 이번 여름에 우리가 받은 메시지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되느냐? 운명 바꿔라. 운명을 바꿨으면 각인, 뿌리, 체질 바꿔라. 이게 리더 수련의 메시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많은 얘기 있었겠지만 우리가 다 할 시간은 없으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망대를 내 속에 세워서 나를 파수하고 나를 살리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어디로? 세계복음화로. 하나님의 이정표, 말씀을 따라가면 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걸 붙잡을 때 복음으로 나의 운명을 바꾸고 그 복음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가지고 나의 각인, 나의 뿌리, 나의 체질을 바꾸고 내 인생을 전부 뒤집는 거죠.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영원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237 5천 종족이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서 영원 응답의 시작을 누려야 되겠다. 그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은 자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뭘 해야 됩니까? 오직을 붙잡아라.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 영원 응답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시작된 영원한 응답의 과정으로 우리는 인도받아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계속 여정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로 불렀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이요, 순례자,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유일성으로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영원 응답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죄수의 몸인 것 같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결국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거든요. 그것이 25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바울 당대는 물론이고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네 번째 세대도 못 봤지만, 그러나 수많은 피가 흐른 이후에 확인되고 발견됩니다.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은 거죠. 그것을 미리 본 정복자입니다. 여러분은 정복자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정복의 역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3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은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정복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파송식 때 받았던 말씀대로 이 영원응답 시작 과정 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냐? 지금부터 서밋 기도 누려라, 서밋 전도 시작해라, 그리고 서밋 작품 도전해라. 하나님은 이것을 이번 여름의 메시지로 주신 겁니다. 그죠? 리더 수련회와 본대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모든 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2학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반기 시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으로 시작해라. 그리스도가 오직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오직이냐? 이걸 여러분 생에 결단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생에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오늘 개강 예배에서 나의 다메섹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거 붙잡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 응답의 시작이다. 자, WRC 메시지하고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나의 다메섹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2학기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마귀 자녀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죽었었어요. 정확한 표현은 그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였습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사탄에게 지배받던, 마귀의 종노릇하던 마귀의 노예였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지옥 가야 될 운명 속에 있었고 지옥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게 우리가 있어야 할 포지션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어요. 이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근본 문제에서 시작해서 살아가는 내내 우상숭배 해야만 했고, 그 우상숭배의 결과로 영적인 문제, 정신문제 오직에 와야 했고, 그 정신문제가 육신문제로 이어져서 늘 고통당해야 했고 늘 실패했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 이어질 것이고, 가문의 문제, 후대의 문제가 되어서 사슬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온 가문이 다 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셨습니다. 바울이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 불신자 상태인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면, 뭔가 답답하고 뭔가 힘들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내가 열심히 부족하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전혀 상관없는 거죠. 엉뚱한 노력, 엉뚱한 열심으로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속에 있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노력하다가 계속 고생하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 왜 엉뚱한 데서 고생하고 있느냐? 너의 길은 거기가 아니야. 너는 거기서 고생할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수고가 많냐. 사도행전 26장에는 이 부분을 두고 바울이 직접 간증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직접 간증을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춰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나에게 그 길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딴 데서 여러분하고 집중훈련 하면서도 막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가 쟁기질을 할 때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쟁기질이 되거든요. 근데 소인들 일하고 싶겠어요? 소인들 자기가 고생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쟁기질 별로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야. 안 간다고 이러면서 버티려고 하는 거야. 뒤로 뒷발질을 하고 싶은 거야. 주인이 앞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은 뒤로 계속 밀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뒷걸음질을 칠 때 뒷걸음질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소의 뒷발 쪽에 진 같은 걸, 가시채 같은 가시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장치를 하는 거지. 소 뒷발에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앞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뒤로 갈 때는 이게 부딪히도록 만든 거야. 가시가 뒤에서 부딪혀. 소가 뒷걸음질 치면은 가시에 부딪혀가지고 아파. 그러니까 아파서 못하겠다 하고 앞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야 될 방향이 여긴데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일어나 두 발로 서라.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것은 네가 오늘 나를 본 일과 장차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사환으로 삼고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너를 보내어서 이 백성의 눈을 밝히고 그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서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한 백성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예수님께서 흘려주셨습니다. 왜요? 내가 피 흘려야 되거든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피 흘려야 되고요, 자범죄로 말미암아 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을 잘 모르죠? 율법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 왜냐하면 율법을 강조를 안 하니까. 저도 율법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종종 여러분이 율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욕 한 번 하는 것도 죄예요. 길에 침 뱉는 것도 죄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이미 살인죄예요. 거짓말했다? 죄예요. 당연히 죄예요. 뭔가 사람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 음란한 생각을 가졌다? 그거 이미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걸로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죄 나열해 보실래요? 가끔씩 그런 거 합니다. 인터넷에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지금까지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스크린으로 쫙 보여주고 나서 다 폭로된 다음에 100억 받기 또는 그냥 살기, 둘 중에 뭘 택하실래요? 여러분 100억 줄게, 지금까지 한 죄 딱 끄집어내보자, 다 화면으로 보여주자. 아니, 죄를 끄집어내는 거 말고 여러분의 인터넷 검색 기록 정도만, 웹사이트 무슨 웹사이트 방문했는지 이거 공개하고 100억 받기, 그냥 살기. 뭐 하실래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저 100억 받을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냥 살 거예요. 나는 죄인이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저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저의 위선, 저의 가식, 저의 타락 다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인 저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저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저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인 걸 제대로 발견하세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되어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찾아내고 인정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가망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애썼습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저는 갈수록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갈수록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요. 그 사랑 고백할 때 진짜 갈수록 눈물이 나요. 왜 그런가? 갈수록 애견남이 되어서 그런가? 갈수록 여성 호르몬이 폭증해서 그런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갈수록 예배하고 찬송할 때마다 이게 사무치게 느껴져요.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길어질수록요. 저 다락방 전도운동하고 복음 깨닫고 복음운동한 지 30년 좀 넘었거든요. 1995년에 수련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전도운동한 건 96년부터였습니다. 올해가 그러면 딱 30년 차가 됩니다. 30년 동안 복음 안에 있었고 30년 동안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그 모든 길에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값으로 살리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나님은 그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낸 사건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멸망했어야 할 나를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건져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락방 나간 사람들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락방 나간 사람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모자라다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하는 그 말이 잘못되었었습니다 하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감히 십자가의 보혈을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잘못들,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없다고 애써서 막 가리고 모른 척하고 그걸 누가 이해합니까? 그걸 누가 그냥 그런가요? 하면서 넘어가겠습니까? 아는 사람 다 알겠지.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이 복음 말하는 것을 주저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확신합니다. 문제가 없어야겠죠. 근데 우리끼리니까 제가 진짜 마음 편하게 얘기하면요, 다락방 운동 하다가 그만두고 나간 여러 현장들, 교회를,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갔다? 그 교회들에서 두 가지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어떤 교회는 다락방에서는 너무 뭔가 좀 타락이 많고 부패가 많아가지고 못 살겠다, 나간다, 나는 깨끗한 데로 갈 거야. 조금 있으면 똑같이 거기서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요. 왜냐? 전 세계가 그 수준이고 그 상태니까. 그건 어디를 가도 계속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느 교회로 갔대요. 자, 그걸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거기서 좀 있으면 수백억대 터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RUTC 헌금 횡령했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자꾸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 현장에서 보면은 얘기들 다 들립니다. 영수증 처리가 안 돼서 그렇지 그게 문제는 문제인데, 근데 저도 사역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
해외에 복음 전하러 나간다 하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10만 원씩 20만 원씩 쥐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린 다 자비량이거든요. 전부 다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 월급이, 전도사 월급 80만 원이었거든. 전사님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가십니까? 하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져가지고 그 봉투를 가지고 가서 저도 뭘 하느냐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선교지의 교회들에 또 헌금하고 나옵니다. 랩넌트 만나면 용돈도 주고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돕니다. 거기에서 잠깐만요, 좀 영수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그렇게 사역해왔어요.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봉투를 가지고 목사님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하면은 목사님 그걸 쌓아놨다가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당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하소연하러 왔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봉투 아무거나 가져가라 하고 그냥 주셨대요. 열어보지도 않고.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 일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수증 처리 안 되는 것 많았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영수증 처리하면 좋겠어요. 말 안 나오도록. 그런데 적어도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무슨 부정축제가 되고 뭐 경제가 사유화되고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일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교대회 때도 제가 교통봉사했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지역에 있는 다락방교회 목사님이 어르신이신데 나는 선교대회 오늘 안 가 하면서 날 우리 선교사님 데리러 왔어 하면서 저를 붙잡고 그때부터 갑자기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 어르신 목사님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유 목사님 욕하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유 목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교회 어렵죠 하더니 난 모르는, 평소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유 목사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유 목사님 나를 부르더니 아유 교회 안 어렵습니까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했더니 이거 그 필요하시면 현장 쓰시라고 하면서 봉투 주셨는데 1억 원이 들어있더라면서 막 희한하다, 내가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그렇더라 하면서 나는 절대로 유 목사님 욕 안 해 뭐 이러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일들이 그렇게 그 재정 부분에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죠. 중간에 새 나가는 것들이 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갱신해야죠.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제로 삼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삼고 밖으로 나간 그곳에서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걸요. 제가 이거 어두운 얘기 더 할 수 있는데 더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 너무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나는 깨끗한 데를 찾겠다 하고 갔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올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에서는 깨끗하긴 할 거예요.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저는 거기가 더 위험해. 거기가 더 무서워. 뭐 하느냐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말하는 거야. 훌륭한 것을 말하는 거야.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야.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그게 제일 짜증나.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교회, 큰 교회 입당 예배를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그 불신자들이 굉장히 비난하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 교회가 이슬람 교회 팽창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막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갔습니다. 축사를 하고. 저는 그 목사님이 평소에 어떻게 하시느냐와는 별개로 그 말은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내려간 다음에 새로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또 축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막습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반성해야 됩니다. 돈을 왜 그렇게 좋아하고, 왜 그렇게 좋은 차를 좋아하고, 좋은 집을 좋아하고, 좋은 시계를 좋아합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이러고 내려갔어요. 한국교회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합시다. 이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쇼츠였거든. 유튜브 쇼츠였어. 나 그 알고리즘으로 봤지. 댓글들이 어떻게 됐냐면 뒤에 목사님이 진짜 목사다, 앞에 목사 봐라 가짜다 이러면서 전부 다 이래요. 그러면서 야, 한국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또 어떤 댓글은 제가 바로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다닙니다. 얼마나 훌륭하신데요 하면서 막 다 그럽니다. 저는 토 나오더라고요. 왜냐? 그분은 자기가 박수 받는 법을 아는 거지.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는 법을 아는 거지. 그래서 그 앞에 분이 한 이야기를 거기서 딱 초를 치고 우리가 더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불신자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정의롭기를 바라고 목사가 정의롭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나는 별로 정의롭지 않아. 사람들 그렇거든. 자기는 별로 안 깨끗해.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깨끗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이 깨끗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고 그 교회에 헌금한다는 것으로 나 자신도 깨끗해지는 것 같은 플라시보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 그걸 마케팅 포인트로 삼으시는 거지. 모릅니다. 뭐 그분이 귀한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말하느냐, 거기에는 별로 주안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반성해야 되느냐, 이거 얘기해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칭찬받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 물질 우상, 돈이 우상이라고, 만몬과 싸워야 된다고 이런 얘기합니다. 절대로 사탄과 싸우자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 땅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 이 땅에 정신 문제 일으키고 육신 문제 일으키고 영적 문제 가져다주는 사탄의 권세, 귀신의 세력 싸우자 얘기 안 합니다. 그저 화려함과 싸우자, 가난하게 살자, 검소하게 살자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니까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고요. 올바른 말이니까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적인 것을 슬슬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유혹되고 미혹됩니다. 넘어갑니다. 그게 어느 날 주류가 됩니다. 메인스트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쪽으로 달려가면서 어느덧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잊어갑니다. 한국과 세계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더니 현장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나왔을 때 교회는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천주교가 와서 구마의식을 하고 불교가 가서 쫓아내고 무속인이 와서 굿을 하면서 쫓아낸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거기에 초청도 받지 못합니다. 그게 맞냐는 거지. 그게 바른 길이냐는 거지.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락방에서 나간 사람들이 그분 교회를 제일 많이 갔대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나간 사람들이 혹시 이걸 보고 있을 리는 없지만 나는 정말 다락방 교회는 못 다니는데 그래도 다른 교회 다니고 싶은데 복음 얘기하는 교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좀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니니까. 자,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언약의 한을 가지고 한국과 세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지를 찾자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한국교회 정통교단 출신, 한국교회 정통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 출신으로서 통합교단의 모든 정규과정 제일 좋은 것들을 다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훈련받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는지, 죄와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지를 몰랐습니다. 제일 좋은 교단, 제일 깨끗한 교단, 제일 뭔가 양심적인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본받을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 교단에서 가장 정통의 훈련을 받고 정통의 교육을 받은 저는 불신자 상태를 본 적도 없고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이 착한 사람이기만 했습니다. 현장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 올바름과 깨끗함과 훌륭함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훌륭함이 어느 날 이슬람교에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깨끗함이 어느 날 불교에도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경건함, 그 착함이, 그 욕심 없음이 저 힌두교에도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이 흐름이 진짜 메인이고 이 흐름이 진짜 정통이라고 하면 우리는 차라리 이단이 되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겠다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고. 부족하면 내가 고치겠다고, 모자라면 내가 세우겠다고, 넘어졌으면 내가 일으키겠다고. 그러나 이 단체를 통해서, 이 메신저를 통해서 배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본 이상은 다른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저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인생, 전도운동 하면서 살아온 30년의 인생 절대로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락방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나가면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겠죠. 임마누엘 서울교회다 이러면 당장 검색 돌려가지고 그 교회 이상한 교회인데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취업에서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관계에서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만남 가운데서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맞으면 우리는 가면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꽃길이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는 쉬운 길이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로마예요. 우리의 관심은 로마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는 이 운동 끝까지 할 거예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누가 보내줘서 안다니까. 이거 봐라 하면서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탈출한 사람의 간증을 누가 보내준 거야. 다락방에서 탈출한 성도의 간증.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다락방이라는 이단, 무서운 이단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모든 문제 해결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죄 다 용서받았다고, 끝났다고 제가 속고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바른 교리를 배우면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죄를 씻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야 되고 고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정말로 부탁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긴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에 아무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빼앗을 수 없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이 이단입니까? 그럼 우리는 계속 이단을 할 겁니다. 이단은 무서운 얘기예요. 이단은 구원 못 받거든요. 이단은 지옥 가야 돼요. 이단이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이단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오는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가능하면 공식 석상에서 말 안 합니다. 왜냐? 이단이란 건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도를 따라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운동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성경대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성경 계속 얘기하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의 방향까지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복음 받는 그 순간, 다메섹에서 말씀 받는 그 순간 답까지 나온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까지. 여기가 나의 다메섹입니다. 이게 영혼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시작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은 시작의 단계에 넘어섰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느냐? 과정입니다. 영혼 응답의 과정인데 뭘 해야 되냐면요, 평상시에 오늘 개강 예배 때 집중적으로 메시지 하셨잖아요.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라고, 예배 자리에 있으라고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면요, 이것이 반드시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현장에서 뭘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상시에 이거 하고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면 나에게 전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진짜 전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는 그 날이 오지 않은 것 같다면 여러분은 아직 낙심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왜? 시작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했죠. 이제 전도자로서 실제 전도 운동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나오느냐? 평상시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오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 현장에서 불신자 살리는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그 불신자에게 복음 받은 새신자에게 복음을 계속 전달해서 양육하다 보니까 다른 불신자 또 찾아오고 또 살리는 말씀 운동을 보는 겁니다. 이거 일어날 때까지 다른 것 안 해도 됩니다. 이것 일어날 때까지 고생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건 하지 말고 복음 계속 누리세요. 이거 될 때까지. 저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경험하시면 돼요. 이거 보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안 봐도 돼요. 막 진짜 뭐 20명, 30명, 100명씩 영접시키고 다락방 10개, 20개 뛰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 안 돼도 괜찮아. 내 옆에 한 사람만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봐도 돼요. 영접운동 하나, 다락방 하나. 근데 이거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걸 본 여러분의 삶은 이전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복음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내 삶에 성령의 역사 일어났어요. 불신자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그 불신자 양육하면서 다락방 하는데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한테 역사가 너무너무 일어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뒤집어지는데 내 운명이 완전 바뀌어버렸어. 내 인생의 색깔이 바뀌어버렸어. 전에는 늘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짜증 많이 내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늘 눌려 있었는데, 늘 불안했는데, 늘 불안에 떨었는데, 남들 앞에 선다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었는데, 수많은 사람 앞에 선다 이게 무서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제도 금요심야 설교하고 찬양인도 하는 게 너무 이제 즐거운 거야. 왜냐하면 처음 해봤거든. 아, 이게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랬다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사님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 누가 앉아 있다고 긴장할 게 없습니다. 저는 제가 참사랑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실 때 설교하는 게 제일 신이 나. 도파민 풀 충전. 왜냐? 평소에는 내가 담임 목사님께 무슨 말을 하겠어요. 회의를 해도 뭐 목사님 사실은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기회 자체가 없어. 설교할 때는 누가 건드려? 그래서 막 그때 나 그랬다니까. 그래서 막 제가 뭐 이제 37살, 38살이 되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언제 결혼하냐, 왜 결혼 안 하냐,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막. 그래서 뭐 때가 되면 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제일 그 청년들 다 떨어지는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막 내가 이래가지고 막 소리 질렀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강단이니까 하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는 언젠가 유 목사님이 한번 앉아 계실 때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돼서야 비로소 막 세게 막 아가서 4장 4절은 망대 1000개를 세운 게 아니고 뭐 이러면서 막 할 거거든. 진짜 기회 있으면 좋겠는데. 유 목사님 면담해 보니까 유 목사님께 뭐 건의를 하고 말하고 이럴 분위기가 안 돼. 그냥 목사님이 지시해 주시는 거 듣는 거지. 메시지를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이 얘기가 목사님께 또 흘러가지 않을 줄 믿고 저는 또. 근데요, 그냥 스타일이 바뀌어 버렸다니까. 컬러가 바뀌어 버렸어. 색깔이 그냥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 왜? 이걸 보고 났거든요. 이게 내 삶에 온 거야.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일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증거 주시니까. 전도가 시작될 때 삶의 진정한 시작도 일어납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면요, 두고 보세요. 말씀 듣는 거 완전 달라집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또 말씀 듣겠다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오늘 강단에서 은혜 못 받으면 내가 무슨 말을 현장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듣는 시간에 생명 걸 수밖에 없다니까.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가 달라집니다.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데,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데 시간 없어요. 다른 거 뭐 달라고 할 시간도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현장 두고 기도하기 바쁘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달라지고 말씀 받는 것도 달라지고 이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달라져요. 일하는 것도 달라져요. 왜? 지금 나한테 복음 들은 사람이, 나하고 다락방 하고 있는 사람이 교실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거든. 고등학생 때 그렇더라니까. 나를 보고 있어. 내가 이 시간에 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이 맞기 때문에 학업에서 증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시간에 학업을 증거로 삼으시려고 나를 이 수업 시간에 불러주셨구나. 나는 공부하는 게 전도구나 하니까 공부가 달라지더라니까. 색깔이 완전 바뀌어. 300% 응답이요? 따라옵니다.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반기에 불신자 친구 영접하는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게 해달라고. 조급하게는 안 해도 돼요. 졸업할 때까지 한 명만 해도 돼. 그리고 한 명도 안 한다라고 해도 눌리지 마. 괜찮아. 그거 가지고 뭐 누가 옆에 목에 칼 들이대고 협박할 거예요? 안 해. 나도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마음에 소원을 간절하게 품어보시라고요. 나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내가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하는 것 완전 싹 달라질 거예요. 영접 운동 체험해보고 다락방 운동 체험해본 사람은 다른 것 말하는 게 되게 귀찮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엉뚱한 것 가지고 애쓰고 엉뚱한 것 가지고 회의하고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다 양보할 수 있, 다 양보해도 돼. 상관없어. 하던 대로 다 해줘. 이런 마인드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지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1:1 개인 양육 다락방부터 시작해보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은 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집중훈련 때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안 왔지? 그럼 또 해달라고 해. 그럼 또 할게. 뭐 어려운데. 저는 얼마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제발 나를 좀 써줘.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가지고 말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근데 저를 써먹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뭐 저는 아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쉽지. 내가 뭐 아쉽나? 나 놀면 돼. 근데 여러분이 나를 불러주면 좋겠어. 나는 여러분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더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만 신나가지고 말하는 게 아닌가. 지금 분명히. 그래서 아내가 항상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눈치가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현장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무 신나게 얘기하고 하는데 너무 분명히 재밌게 듣더라. 오빠 착각일 수도 있다.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 재밌다고 하던데? 그러면 오빠한테 누가 목사님 오늘 너무 재미없었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분명히 재밌었던 것 같은데 끌적끌적 이럽니다. 자제하려고요. 말 잘 안 하려고요. 최대한 아끼려고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분명히 다 있으니까 오세요. 얼마든지 할게.
그리고 가서 그냥 해봐. 진짜 모르겠다 하면 일단 받는 것부터 하세요. 1:1 다락방 받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해보세요.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전도를 위한 나의 것이 발견되어서 올 겁니다. 나는 평생 전도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전도가 반복된 결과로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내가 어떤 전문성 가져야 되지? 내가 어떻게 평생 전도 운동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요, 쌓여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드디어 나의 로마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게 영원 응답의 끝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기로 가느냐면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의 세계복음화가 발견될 겁니다. 나의 237, 나의 5천 종족, 내가 마음 담아야 될 현장이 보일 거고요. 이것을 위한 나의 미션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은 나의 문제 속에서 나에게 전도 때문에 주시는 중요한 전환점을 주실 겁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내 틀을 완전 깨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그릇을 넓히는 시간표예요. 이걸 경영학 용어로는 퀀텀 점프라고 해요. 드라마틱하게 점프하는 거지.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냥 증가되고 있는 삶이었다면 그 기울기, 각도가 완전 달라져 버려요. 그냥 평탄하게 내 현장에서 조용히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을 어느 날 이렇게 띄우시는 시간표가 와요. 그게 문제처럼 보이는 전환점 속에서 나올 거예요. 왜냐? 전도, 선교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응답이 보이면 그 속에서 나의 로마가 찾아질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이거든요. 이렇게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 로마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응답도 이것을 위해서, 문제도 이것을 위해서, 환난도 이것을 위해서, 고난도 이것을 위해서, 핍박도 이것을 위해서, 축복도 이것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도 외로움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여러분을 마침내 로마에 세우실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이 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제로 잡아 끌어서, 잡아 올려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로마 살리는 데까지 닿게 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이죠. 바울 스스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라, 나는 이제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서 내 심령이 매여서 붙들려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고백을 성취시켜 내십니다.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다메섹에서 시작했는데 나의 로마까지, 이게 영혼응답의 시작 과정 끝입니다. 이번 여름 랩넌트 대회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거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사실 눈치챈 사람 있습니까? 눈치챘겠지? 이게 갈보리산, 요게 감람산, 요게 마가다락방, 요게 안디옥 교회,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7 여정 얘기했어요. 7 이정표 얘기했어요. 그죠? 요 이정표를 여러분을 따라서 나의 로마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요, 다 있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심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으면서 다 말하지만 오직 복음 말하기를 꺼려하는, 주저하고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는 시대를 보게 될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해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돌아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러날 수 없습니다. 뒤로 돌아서고 뒤로 물러나고 후퇴해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군가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어라, 우리는 전진한다. 옛날에 그 고무줄 놀이 하면서 여자애들이 그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는. 여러분 그런 거 못 봤겠지. 네. 무서운 얘기인데 6.25 전쟁 때 학도병들이 부르던 군가였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 누군가가 물러나고 누군가가 뒤로 빠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팀들을 결사보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오직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성경대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서 자기의 잘못 때문에 무너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억울하게 무너진 사람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당장 저희 가정만 해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 해도 그래요. 너무 많이 어려움 당하셨어요. 그냥 통합교단 있으면서 했으면 그냥 잘 무난하게 교회 키우고 성장하셨을 텐데 모든 걸 다 뺏겼어. 뭐 더 자세하게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7 렘넌트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만 다 성공만 했냐?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성공만 했냐? 안 그렇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다 순교했어요. 에스겔 선지자 순교했어요. 그 시대 때 응답이 왔느냐? 안 왔어요. 이사야 때 응답 왔냐? 안 왔어요. 예레미야 때 응답 왔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 할 때 아예 듣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고 나서 결국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시체를 넘어 우리는 선배들을 뒤를 따라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상관없이 계속 앞으로입니다. 우리는 전진하는 겁니다. 낙동강 전선 넘어서 우리는 또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갑니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나아갈 뿐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항상 내 눈에 담으시고 주님의 하늘 내 심장에 담고 내 발걸음은 현장에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현장으로 계속 가는 인생. 이걸 위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장 다 주님께 드리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얘기합니다. 신조 사사개오라고, 심장을 바치라고.
이 얘기를 팀장 훈련 때도 진짜 한을 담아서 WRC 팀장 훈련 때 한을 담아서 했거든. 이랬더니 팀장부에서도 다 유행해가지고 신조 사사게요 하면서 막 그랬는데 마지막 날 박상철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 날 팀장 훈련 마지막 날 메시지 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심장을 바쳐라 그래가지고 또 뜨끔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나왔고 나니까 진격의 거인이 아니고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하면서 막 그러고 보니까 나 딱 생각나는 거야. 칼빈이 유언이거든.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를 이제 세팅한 요한 칼빈 목사님이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므로 나는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습니다. 더욱더 신조 사사교 해야 되겠지? 여러분 우리의 생에 있는 동안은요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우리 모두는 어떤 팀이 되었으면 좋겠냐? 현장으로 계속 가는 공동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렘넌트들이 모여서 전도하는 우리 조직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것이 이번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여름 많이 남았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국 렘넌트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팀으로서 같은 색깔 가지고 그날까지 같이 갑시다. 한 학기 동안 최고로 응답받고 하반기를 하나님께 열매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